오신 모두를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앞을 보이지 않는 그 인생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이미 예비하시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광야에서도 길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통로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좀 신뢰하시면서요 함께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각자의 삶 안에 하나님을 좀 초청하십시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좀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주도권을 좀 주 앞에 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비록 광야 같을지라도 주님 그것 가운데 당신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그 주를 우리가 의지하고 붙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 우리의 그 신뢰의 마음을 드려 주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을 신뢰합니다. 주님, 당신의 그 능력과 우리 가운데 일하실 그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듭니다. 일하시는 주님,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주를 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를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다시 한번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아멘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가는 길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아멘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하나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다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기뻐 찬양하십시다 아멘 아멘.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쁨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편 다시 한번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셔.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나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셔.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기뻐 춤추며 찬양. 기뻐 춤추며 찬양해. 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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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의임은 나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주를 찬양할 때 주 이곳에 주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멘.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접해드리십시다. 내 영혼이 믿음의 눈으로 아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십시다. 오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주 앞에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루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문을 들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실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위대하신 것, 주님의 그 전지하심을 우리가 더 신뢰하고 그 주님의 행하신 그 선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소망함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 그런 삶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견고히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를 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그 약속과 인도하심과 그 이끄심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주를 바라봅니다. 네, 그 주를 바라봅니다. 그 주를 바라봅니다.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 그 주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의 그 약속을 따라서 주의 그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역사하시고 보여주십시오. 들어주시옵소서. 네, 주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온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웃는 남자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보세요? 네, 제가 찾는 것마다 다 처음 보시는 것 같아요. 웃는 남자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빅터 위고르의 작품이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다음 단어를 보면 알 것 같아요. 그는 레미제라블, 그 다음에 노트르담의 파리를 지은 작가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웃는 남자를 가장 자신이 잘 쓴 책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웃는 남자 입이 이렇게 찢어졌잖아요, 그렇죠? 배트맨에서 조커가 바로 이 책을 모티브로 삼아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입이 귀까지 찢어진 그 모습 말이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질문이 생겼어요. 왜 제목을 웃는 남자로 지었을까? 저도 웃다에 초점을 맞춰서 막 찾아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글이 하나 있는데 그걸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인공인 그윈플레인과 우르스스 간의 대화 중 일부입니다. 우르스스가 먼저 질문합니다. 왜 웃니? 웃지 않아요. 아니 웃지 말라니까? 웃지 않아요. 우르스스의 온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한 전율을 일으켰다. 너는 웃고 있어. 분명해. 누가 너에게 이런 짓을 했어? 왜 웃냐는 질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아이. 언제부터 그렇게 웃었냐는 질문에 항상 이랬다고 대답하는 아이. 귀 밑까지 찢어지도록 벌어진 입과 저절로 접혀 눈까지 닿은 귀, 보기 흉한 코, 바라보면 그 누구라도 웃지 않고는 못 베기는 얼굴. 정말 누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배경, 사회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그 뒤에는 웃음을 원하는 백성들과 왕이 있었습니다.
거리의 광장에는 고개사가 있어야 했고요. 왕궁에는 광대가 있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약 17세기 영국에서는 귀족들 사이에서 이런 기형적인 생김새를 지닌 사람들에게 열광했다고 해요. 실제로. 그들은 오락거리 삼아서 애완용으로 아이들을 사고 파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귀족들은 아이들을 사거나 팔고 싶을 때 자신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중개상이 있거든요. 그게 콤프라치코스라고 합니다. 그 단체에 의뢰를 했대요. 그들은 아이들을 납치해서 기형으로 만들었고요. 멀쩡한 아이를 데려와 짐승의 모습으로 바꾸고 또는 그들을 압축해서 곱추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수요가 있으니까. 이 주인공 그윈플레인도 이 콤프라치코스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졌죠. 고개사로 키워져 이용당합니다. 이렇게 불가피하게 웃음을 가지게 된 남자 그윈플레인. 그는 울고 싶어도 고통스러워서 찡그리고 싶어도 웃을 뿐이죠. 하지만 그저 그의 겉모습인 얼굴이 웃을 뿐 그 자신은 웃지 않았어요. 그에게 웃음은 아픔과 열등감을 가려줄 그 가면에 지나지 않았죠. 누가 그를 웃게 만드는가? 누가 그에게 진정한 웃음을 줄까? 이게 바로 질문입니다. 여러분, 웃음의 종류는 참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계속 웃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웃음 한 단어가 수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미소, 실소, 조소, 폭소, 비웃음 등등등 굉장히 많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아브라함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 오늘과 다음 주는 이 이야기의 결론이면서 하이라이트이기도 하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처음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를 곱씹어 보면서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11장 30절에서 시작합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75세였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루어 갈 것인가? 불임인 여성인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1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기다렸지만 결국 아이를 갖지 못했죠. 그래서 마음이 급한 사레는 대안을 세웁니다.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을 아내로 삼을 것을 제안하죠. 당시 문화에서 만약 아내가 자녀를 낳을 수 없다면 그녀는 종을 통해서 남편의 자녀를 낳는 것이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허용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것만이 사레가 자녀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여기에 동의하죠. 계획이 들어맞았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스마엘을 낳아 주었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였습니다. 그 후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스마엘이 약속된 아들이라고 생각했죠. 꿈을 이뤘고 만족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다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죠. 하나님은 이제 나이가 90세가 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비웃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들의 이름을 이삭, 즉 그가 웃다로 지어라 라고 명령하시죠. 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넘겨주세요. 사라는 이 약속을 장막 뒤에서 들으면서 이렇게 반응하죠. 12절에 보면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웃는 거죠. 내가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다고 비웃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번에도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명령하시죠. 그 뒤에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약속된 아들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인간이 계속 깨버리고 있죠. 아브라함은 약속된 자녀를 낳을 어머니 사라를 아비멜렉의 침실로 들여보냅니다. 위험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깨질 수 있죠. 하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 일을 막으십니다. 정말 이쯤 되면 아브라함 인간 말종 아니에요? 이쯤 되면 지금 한두 번이어야지. 이집트에서도 한번 누이라고 팔아먹었으면 이제 그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팔아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 25년이라는 세월, 수많은 역경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볼 때, 그죠? 그리고 창세기도 10장, 10장이나 더 보낸 이후에 바로 오늘 이 갈등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질문해야 될 건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루셨나?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색을 주의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으니,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25년의 시간을 담고 있는 이 긴 내러티브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자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그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늙었다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넘겨주세요. 노년에, 백세라, 아브라함의 노경에, 늙었다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오죠. 여러분 이제 알죠? 늙었다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는 이유가 뭐죠? 아들을 낳을 상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너무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몸은 죽었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또 한번 넘겨볼까요? 3절에서 5절, 6절 이렇게 보면 웃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이 그가 웃다라는 뜻이죠. 3번 반복됩니다. 3절, 4절, 5절. 또 그 이름의 어근인 웃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함께 웃으리로다. 이 웃다도 2번이나 반복되죠. 웃음에 관한 단어가 총 5번이나 반복됩니다. 모든 인간적인 계획과 노력들이 다 실패한 뒤에, 넘겨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죠. 사라는 이제 여호와만이 나이 90세나 된 불임의 여자에게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웃음을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웃게 만드신 거죠. 내가 스스로 웃은 게 아니고. 이 글을 읽는 첫 번째 독자가 누구죠?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들은 이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들었을까요? 이 긴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여러분 잘 보세요. 마지막은 이렇게 됐지만 불신의 웃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계속 비웃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 불신의 웃음은 지금 사라가 이삭을 낳으면서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죠. 이 모든 상황을 돌아볼 때 딱 한 단어가 저는 떠올라요. 기적. 이 단어밖에는 떠오르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겼죠. 이 모든 것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지독하고 긴 사막 여행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용기를 잃었어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좌절하고 있죠.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 보지만 어떻게 저렇게 센 나라를 이길 수 있지? 어떻게 땅을 차지할 수 있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원망했을 거예요. 우리 모두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차라리 이집트에 있었더라면 내가 노예로 살지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게 죽을 정도로 비참하진 않았을 텐데 왜 나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나를 죽이냐,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명령하죠. 기뻐하라, 웃어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이죠. 이삭을 안 낳았으면 기적이 있을 수 없잖아요. 자기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백성이 된 것 자체가 기적이죠. 만약에 그 사실을 믿는다면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도 믿을 것입니다. 그게 기적이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절망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분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겠죠.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마스크를 쓰는데 많이 익숙해졌어요. 지금은 많이 벗지만 아직도 쓰는 사람도 있죠. 그때는 친한 사이가 아니면 마주쳐도 서로 알아볼 수가 없어요. 마스크를 이렇게 크게 쓰니까. 그 여성분들이 많이 좋았다고 그래요. 이렇게 화장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마스크를 착용하면 익명성이 생기죠. 그러니까 행동의 자유가 더 생겨요. 누군지 나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런데 인간의 삶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건 그 마스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스크죠. 가면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쓴 채로 살아갑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인생을 사는 거죠. 여기에 SNS가 유행하면서 남들을 속이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넘겨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행복하고 좋은 것들을 올립니다. 모 업체가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응답자 중에 5명 중에 1명이 SNS 상에서 자랑질하는 콘텐츠가 70-80%에 이른다고 말했다고 그래요. 요거랑은 정확하게 이게 딱 맞진 않습니다. 제가 가져오다 보니까 전체 게시글 중에서 과시와 허세가 섞인 콘텐츠가 평균 53.5%를 차지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들의 실제 삶은 어떨까? 인스타처럼 정말 행복할까? 아니죠, 그렇죠? 알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웃지만 실제로는 웃지 않죠. 매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항상 만면의 미소를 짓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속으로 울고 있을 때가 더 많죠. 온갖 냉대와 비웃음과 조롱을 견뎌야 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이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의정부에서 모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 원인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때문이었죠. 그 숨진 교사 부임 첫 해
2016년 담임을 맡은 어떤 6학년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페트병을 칼로 자르다가 손등을 다쳤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부모의 민원이 시작됐죠. 이 학부모는 학교안전공제회라는 데로부터 2차례 치료비를 보상을 받았대요. 근데 이 교사가 군대에 갔는데 휴직했잖아요.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거예요. 교감이 선생님한테 그러더래요. 군대 간 교사한테 네 돈을 주든지 네가 해결해라. 그래서 학교로 전화 오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교사는 사비로 8개월 동안 50만 원씩 400만 원을 학부모에게 송금했다고 합니다. 교사 월급이 200이 안 된대요. 근데 50을 떼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00만 원을 다 입금한 다음 달에 부모가 교사에게 2차 수술을 해야 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교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학부모는 지금 농협의 부지점장이 되었고요. 책임을 떠넘긴 교감은 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죽은 교사만 불쌍하죠. 세상이 그래요. 어떤 사람도 농협 부지점장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 대놓고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교감이 자신의 교사를 나몰라라 하는 사람인지 몰랐을 거예요. 초임 교사가 그런 말 못한 아픔을 겪고 있을지 그 누구도 몰랐을 거예요. 아니, 알았다 하더라도 모른 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일이 아니니까. 괜히 내가 껴들었다가 나도 피해받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사람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요. 웃는 남자의 그인 플레인처럼 웃고 있지만 한 번도 웃지 않습니다. 왕도 원하고 귀족들도 원하고 백성들도 원하기에 그 기괴한 모습인 그인 플레인이 생겨난 거죠. 그렇죠? 사회가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 구성원과 사회 제도 모든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것이 악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억지 웃음을 강요합니다. 입을 찢어버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만드셨지만 세상은 그런 우리를 죄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찢어버리고 변형시켜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삐뚤어진 세상의 광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초등학생들도 자신의 소원이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키워져요. 부자가 되면 그들도 만족이 없어요. 더 큰 부를 위해서 달려가죠. 내 인생의 목표는 저거야 라고 스스로 자기에게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죠. 여러분, 하지만 그런 만족은 가짜예요.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노력했지만 이스마엘은 진짜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마엘을 갖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갖고 만족하죠. 인생의 꿈을 이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스마엘은 우리의 진정한 결핍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그 헛된 이스마엘만 바라보면서 살 건가요? 언제까지 우리는 그 가짜에 속고 살아야 할 건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인 플레인은 언제 웃었을까요? 그는 그가 사랑하던 눈먼 아내 데아와 함께 있을 때 진심으로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을 낳고서야 진짜 웃었어요.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보입니까? 사라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사라가 아이를 낳고 젖을 먹인다고 모두 불가능하다고 봤죠. 그녀가 이름을 사라로 바꿨을 때 모두가 비웃었어요. 자기도 비웃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렇기에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시작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삭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갈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특히 모태신앙, 저 같은 모태신앙은 어렸을 때부터 그 기독교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누군가는 각박한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요. 그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기도 하죠.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저 같은 사역자, 직책을 맡은 사람들은 교회를 심지어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면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그 기적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짐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자 약속을 이루어 주셨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변할까?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믿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가?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문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정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남자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명령하셨죠. 아브라함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삭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3절을 히브리어 문자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그에게 태어난 아들, 사라가 그에게 낳아준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 불렀다. 엄청나게 반복이죠. 왜 이렇게 반복할까? 이런 반복은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죽은 몸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다시 살리시고 아들을 낳게 하셨죠. 그러니까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창조했다라고 보는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요? 이삭은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능력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된 아이죠. 그래서 사라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6절에서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다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신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셨죠. 그녀가 이삭을 부를 때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이 불신의 웃음을 웃었다는 것을 기억하겠죠. 여호와께서는 묻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이죠. 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대답할 차례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얼마나 믿고
살아가나요? 이제 사라는 알아요. 여호와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말이죠.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사라와 함께 웃었을 겁니다. 기적적으로 그들을 존재케 하신 여호와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기뻐했을 거예요. 7절에서 사라는 묻습니다.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누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니죠. 그렇죠? 사라도 아니죠. 그 누구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90세나 되는 여인이 자녀에게 젖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것은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은 것보다 훨씬 더 기적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들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찬양했습니다. 목동들과 시므온과 안나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했죠. 그러나 그 아이의 이름은 웃음을 뜻하는 이삭이라고 지어지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예수라는 이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이름은 이삭이라는 이름보다 훨씬 더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이삭의 출생은 주변의 몇몇 사람들에게 웃음을 가져다 주었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다시 살리셔서 이삭을 낳게 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 약속의 완성이 되신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가면에 가려진 가짜 인생을 쫓죠. 그게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내 모든 시간과 노력을 던집니다. 하지만 그 길은, 그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이 있을 뿐이죠. 절망이 있을 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구원을 얻는 건 절대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된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그 가면을 벗고 사라처럼 활짝 웃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기뻐해야 하는지 몰라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설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고요. 그 아들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버티세요. 버틸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비웃을 거예요. 그 길은 잘못된 길이라고 누군가는 충고할 겁니다. 너가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조롱할 거예요. 정말 내가 살아가는 그 현실은 내 눈으로 아무리 봐도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난 그동안 뭐하고 살았지? 이런 후회가 밀려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버티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에 웃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라처럼 외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이죠. 이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도 없는 거예요. 누가 내가 아이들을 젖먹이겠다고 했냐? 내 지금 젖먹이잖아. 이렇게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나한테 행하신 그 일을 보라. 얼마나 기쁜지 보라.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창피하고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기쁘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분께만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 삶도 변하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환경이 어떻든 성령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들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따르는 것만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의 파고가 여러분 많이 있죠. 그때 우리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비웃음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탐욕으로 얼룩진 우리의 가면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이 가면을 내려놓고 하나님 진정 웃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탐욕의 우상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모든 구성원들이 세상의 모든 구조들이 주여 우리를 강제로 웃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주여 우리가 비틀어지고 변형되어서 하나님을 비웃고 조소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탐욕, 우리의 그 탐욕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면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점점 침체로 몰아가고 주여 어둠으로 몰아가는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그 가면을 벗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수 없사오니 주여 나의 가면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걷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번에 기도할 제목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소망과 희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웃으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아무리 원하면서 내가 우상을 통해서 나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지만 주여 나의 욕심으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궁극적인 인생의 행복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져다 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웃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주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가 세상의 그 탐욕 가운데 눈을 돌리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이 베푸시며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진정 그리스도의 길이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으로 우리 일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라가 외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외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에게 그럴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아버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내가 세상 가운데 주여 주를 뜨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여 세상의 그 비교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비교 가운데 주여 나를 하찮게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지어주셨으니 하나님의 기적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리스도의 백성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주셨사오니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주여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펼쳐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여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주여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들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삶이 진정 기쁨으로 살아가는 길이고 진정한 만족을 주는 그 삶이오니 주여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앞으로 모든 것들이 나를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하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빛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신부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음의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믿음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나를 비웃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충고할 것입니다. 나의 현실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지 주여 내가 나를 정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여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빚어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셨소서.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이 매 일생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악한 마음을 주고 내가 안 된다는 그 삶을 주여 그 생각을 주는 악한 마귀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은혜 가운데서 만족함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만족함으로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 가면을 쓰고 세상이 보여주는 그 가치를 쫓아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라처럼 기쁨으로 외칠 것입니다. 내가 이 노년에 어떻게 아이를 젖먹일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이를 이삭이라고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이를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데 겉은 웃고 있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우울감에 시달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세상은 우리에게 충고할 것입니다. 비웃을 것입니다. 조롱할 것입니다. 우리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만족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고 축복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가치관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 잘 마쳤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점심을 먹고 저는 저녁에 센터처치 2강 세미나가 다른 교회에서 6시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또 복음에 대해서 또 도시에 대해서 도시의 상황화에 대해서 잘 배우고 오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